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이 앞단락이 바로 48장 앞단락에 보면은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될 그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를 따라서 고유한 기업을 분배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돌아와서 자기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고유한 기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참 억울함이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이 거룩한 땅에 세워진 성의 크기, 그게 동으로 서로 나무로 또 이렇게 또 정방형인데 4,500척씩, 그리고 합계가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 이렇게 성의 크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에 딸린 12문이 각 방향마다 3개씩 12문이 있고 또 그 성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땅, 여호와 삼마라고 하신 이 거룩한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또 그 문들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은 바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는데,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우리 성도들 12지파,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의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함께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결국 이 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왕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보다 더 감격에 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항상 좋았습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그런 삶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에 찬 것을 그는 보았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때로는 그것이 형통한 날이고 때로는 곤고한 날이고, 지금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지 않고 얼마나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시간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시간부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들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독생자,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어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요?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항상 당신 곁에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요?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네. 두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시를 쓴 엘리어트.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어떤 분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산마를 직역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아호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산마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인데, 그거는 임마누엘과 가장 가까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이 바로 여호와 산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아 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자,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이미 천국을 맛보기로 경험하고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형을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에서, 에스겔서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러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아이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공간적인 어떤, 어디에 있느냐? 대전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공간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 하늘이라는 말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하늘, 스카이, 하늘,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이 창공, 분명히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이 공중에,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우리 이 가시권을 좀 벗어나서 수 킬로, 수천 킬로, 이 광활한 우주, 코스모스는 우린 육안으로는 다 볼 수 없어요. 제가 한번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눈이 튀어나와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하늘을 참 뚫어지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을 한번 끝이 있나 하고 하늘을 한번 쳐다봤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뭘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망원경, 허블 망원경, 뭐 전자 망원경, 이런 거, 그런 걸로 볼 때 그 광활한 우주의 그 은하계와 별들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과학의 눈을 빌리면 코스모스를 어느 정도 보죠. 수억 광년, 광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 빛이 똑딱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리길래 7바퀴 반을 지구를 왔다 갔다 합니까? 지구와 달의 거리를 7바퀴 반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몇 광년, 몇 억 광년, 몇 억 광년이 몇 억 광년.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1년도 아니고 몇 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코스모스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잖아요. 그건 과학의 눈을 빌릴 때 코스모스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하늘, 헤븐, 이 천국은 스카이도 아니고 코스모스도 아니고 헤븐이라고 합니다. 헤븐. 이 헤븐은, 이거는 망원경 갖고도 안 돼요. 과학의 눈으로도 못 봐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그 한 사람이 14년 전에 삼청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게 바로 헤븐인 거예요. 헤븐.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지성소 안에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여호와의 전에.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성전의 지성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성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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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스랍들이 그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임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어디에 계시는가? 신약 시대는 그럼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가? 아니요. 건물 안에 계시는가? 아니요. 물론 건물 안에도 함께 하시겠지만 건물이 아니라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방법은 바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내리시면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삼마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인사가 뭡니까? 늘 보면 이 사람들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God be with you,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축복을 많이 합니다. 미군들도 보니까 참 그런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여호와 삼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죠. 삼손, 이 사사 삼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와 함께 했을 때는 슈퍼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맨, 아주 힘이 괴력이에요. 괴력, 장사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염소 새끼 죽이듯이 그렇게 사자를 그냥 턱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씩이나 무찌르고, 또 뭐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했죠.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는 무기력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뭐 물질이 많지 않아도, 때로는 뭐 세상의 권력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할 때도 있고 사회적인 특별한 명예나 지위가 뭐 없다 할지라도 항상 보면 화목하지 않습니까? 화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화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삭막하죠. 어딘가 삭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걸 누렸는데도 떠납니다. 모 기업의 회장의 딸은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명한 기업. 쓰리스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왜 떠났나 봤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자기가 사랑한 남자를 아마 허락을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살했대.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유산도.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심령에는 삭막함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는 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궁전 같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은 삭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답게 사는, 또 진실과 정의가 숨쉬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뒤따르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뚫려요. 다 뚫립니다. 하늘도 뚫렸고, 바다도 뚫렸고, 땅도 뚫렸고, 땅굴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20개 이상 팠다는데 쟤네들이 뭐 중단했겠습니까? 핵을 30년 동안 끝까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중단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서해로, 동해로,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또 하늘로 뚫려서 어디까지 갔느냐? 대구까지 가지 않았을까? 북한의 이 정찰하는 드론 같은 그런 거, 대구까지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인기가. 그걸 막 휘젓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 뚫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그거는 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늘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또 성도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복되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